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으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나부끼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글을 읽을 때 그 글만 읽으면 그 글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행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 줄 이상의 글을 쓸 때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행간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글에는 직접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숨은 뜻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또한 행간이기도 합니다. 즉 글을 읽을 때 그 글이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행간이라고 하고 그 의미를 알아채는 것을 행간을 읽는다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그냥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쭉 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의 행간의 의미를 읽기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직접 드러날 때도 많이 있지만 가끔은 행간을 읽어야 그 말씀의 진의를, 진짜 뜻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런 행간의 의미를 찾을 때는 혼자서 함부로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파악한 행간의 의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행간의 의미, 행간을 읽어야 한다 이 말씀을 먼저 이 말씀의 서두에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바로 행간을 읽어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 모세의 후계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마쳤을 때에 그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실행시킨 사람이 바로 그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미 큰 왕들은, 큰 나라와 큰 세력들은 모두 격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신들이 제비 뽑아서 들어가서 살 지역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이 잔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그 잔당들을 처리하기만 하면 가나안 복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기 원했고, 가지기 원했고, 정착해서 살기 원했고,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저 보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기 원했던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잔당들만 처리를 하면요, 이미 큰 전쟁은 다 치렀기에 남은 잔당들까지 모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여호수아가 처리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효율성 면에서 다 어렵고 좋지 않으니 각 지파가 자신들이 정착할 곳에 있는 이방 민족의 잔당들은 각 지파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직접 자신이 가서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거주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유다 지파가 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골짜기의 주민은 헷 족속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전수받아서 가나안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블레셋 족속 가운데 일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셔서 유다 지파가 산 위에 사는 주민들을 다 내어 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쫓아내었으나 하고 부정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문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으면 못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철병거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철병거에는 지시는 분이십니까? 사실 철병거라고 하면 당시에는 최고의 신무기요, 아주 위력적인 강한 무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을 보면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불리던 애굽의 군대에 특별병거 600승, 특별병거 600대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병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병거 하나하나가 전쟁터에서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는 대단한 무기이기는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탱크 정도 되는 무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탱크는 못 막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면 철병거가 아니라 현대의 탱크를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어도 능히 하나님께서 막아내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첫 성이었던, 당시에 인간이 쌓은 성 가운데 가장 튼튼하고 단단하다고 소문이 난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에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공성 무기에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의 공병대가 무언가 신기한 무기로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의 성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의 성벽을 따라서 걷기만 했을 뿐인데, 여리고 성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의 함성을 내질렀을 뿐인데,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여리고 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말은 유다 지파가 철병거에 겁을 먹고 자신들을 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그 핑계로 골짜기의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과 싸워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그 행간 속에 유다 지파의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산 위와 골짜기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보기에 만만해 보이는 산지의 이방 민족들만 내쫓고 철병거를 가져서 좀 싸우면 버겁겠다 싶은 골짜기의 주민들에게는 미리 겁을 먹고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포기해버린 절반의 순종을, 아니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가 산 위의 족속들은 몰아내었으니 절반은 순종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말을 듣는 듯 마는 듯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면 요만큼은 하지 않았느냐고, 절반은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도 절반은 순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불순종입니다. 이런 모습이 왜 불순종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아말렉 사람과 가축들까지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그 명령이 같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아말렉 족속들이 소유한 가축들 가운데 좋지 못한 것들은 죽였지만 좋고 실한 것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좋지 못한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과하게 몰아서 가다 보면 죽거나 다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다 죽이고 가지고 갈 만한 실하고 좋은 것들만 살려 놓은 것이지요. 욕심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렀으니 그 부분은 순종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부분만 순종하지 않았으니 절반의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러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청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들을 청자 따를 종자입니다. 듣고 따른다, 순종이라는 말이지요. 청종하지 아니했다니까 순종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이 그 가축을 남긴 이유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가축들 남겨두었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청종하는 것보다 제사 받는 것,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의 순종은 그러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으로 가장하는 더욱 나쁜 행동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절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0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0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민수기서 33장 5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33장 55절의 말씀입니다. (5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그 앞에 나오는 5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만든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도 다 헐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유다 지파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병거를 보고 미리 겁을 먹고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철병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를 기록한 이 신명기 사가들은
사사기의 첫머리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심으로 마침내 사사가 출현해서 이스라엘을 돕고 구원해내는 것이 이 사사기서 신명기적인 역사가들의 가장 큰 틀이지요. 그런데 그 사사기의 틀 가운데 제일 큰 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이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서 여러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다 하는 것 가운데 유다 지파가 우선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서 2장 2절로 3절에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책망하는 모습이,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기록된 사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사는 누굴까요? 누구요? 네 손이요? 예, 삼손. 보통 삼손을 가장 유명한, 기드온. 예, 맞습니다. 기드온도 유명합니다. 우선 삼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사사가 바로 찰랑대는 머릿결의 대명사, 이 남자들의 로망, 긴 생머리의 대명사,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순종과 승리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힘은 세었지만 불순종함으로 불행을 초래한 사람으로 더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나실인으로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금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정해서 나는 이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금욕하며 살겠다 하고 지키지만, 삼손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13장 2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서 13장 2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사사였음이 드러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이제 사사기서 1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처음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바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식을 하며 처가에 가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잔치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삼손이 잠시 아내가 될 사람을 두고 소라 땅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밀수확기가 다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처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시집 보내고 없습니다. 그때 삼손이 했던 말이 사사기서 15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사기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걸 두고 우리 속된 표현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걸렸다 요놈들. 그지요? 바로 삼손은 지금 무언가 건수만 있으면 블레셋을 쳐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어허, 내 아내로 와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네. 잘 걸렸다. 삼손이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확기의 밀밭으로 꼬리에 불을 붙인 여우 300마리를 풀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입히고 블레셋과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테니 결박만 좀 당해달라 해서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은 혼자서 당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중무장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는 라맛 레히의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마시는 엔학 고레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삼손의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일을 하면서 맛봤던 세상의 쾌락에 대한 미련이 남았던지 이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 그가 기생에게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들릴라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의 비밀까지 누설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그는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씻는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7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가 능히 철병거를 가진 이방 민족들을 상대할 수 있고 그들을 내어 쫓을 수 있다고, 또 모든 이방 민족들을 내어 쫓으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이 오늘 우리의 본문 그 뒤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닌 절반 정도만 순종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철병거가 있어도,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철병거는 그들에게 불순종의 근거가 되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 핑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력과 자신이 신뢰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됐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는 불행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절반의 승리가 아닌 그냥 완전한 패배로 끝이 납니다. 영성학자로 유명한 달라스 윌리스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크다. 그러나 제자들을 추구하지 않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더 크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도,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당장 현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삼손처럼, 사울왕처럼 말이지요.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장애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 순종은 절반만이 아니라 온전해야 하고 그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승리를 불러옵니다. 언제나 절반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와 복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이 채워짐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